자,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13절로 제가 이제 주보에 놓긴 했는데 10절부터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져요. 포로 생활은 영원하지 않다. 70년으로 끝날 거다. 완전히 근데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의 상황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하고 빼앗겼어요. 요즘 축약어로 망이란 말 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축약어 많이 쓰는데 재밌는 축약어도 많고. 근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면 망 이러더라고요. 망도 혹시 옛날 말인가요? 다 지났나요? 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망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망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망했다, 절망의 망이 아니라 오늘 11절의 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너희에게 미래와 뭘 준대요?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망은 11절의 망, 희망과 소망의 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포로의 상태라도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뭘까요? 앞선 절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이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 희망을 가져라. 말씀의 근거에서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세상에 너무 살다 보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주신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는 자기들이 잘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돌아오는 거지. 그게 성경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성과가 커도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져요. 내가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내 부모나 내 가족이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이라서 나의 95점을 100점 맞은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하냐고 참아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금방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해도 나를 받아줄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별 볼 일이 없는데 나의 그런 모습은 참아주고 언제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못났다 취급하지 않으세요. 자녀처럼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나임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주고 참아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참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기도발의 경험이나 누군가의 사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약속을, 그런 기도의 원리를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방금 말한 내 기도발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도를 막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 자체가 즐겁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자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의 철학적 관념에 불과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분이
그냥 뻔한 관념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정말 인격적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기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보다 나의 욕망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 욕망 다 이루지 못해요. 그게 선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도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기도를 너무 좁게 해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데 내 가족, 내 삶, 하루 이틀, 내 인생, 나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방대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알면서도 기도의 범위가 내 가족, 내 인생,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좁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좁아집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바라보면 어두운 골짜기는 가지 못해요. 거기도 하나님이 가고 계신데 거기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어두운 곳에서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늑대에게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늑대가 양을 건들지 못하는 건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좁아지면 하나님을 놓치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푸른 초장에서 물을 마시러 내가 이렇게 가면 목자가 없잖아요. 목자는 지금 음침한 골짜기로 갔거든요. 거기서도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좁으니까 푸른 초장에 갇혀있는 기도만 하니까 늑대를 만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럴 때 만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서 만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거기서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가 나라는 세상으로 너무 좁아지면. 기도를 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넓다라는 건 뭐 온 세상을 향해 하나하나 몇 시간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만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보다 땅에서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보다 크지 못하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될 때,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하늘의 것을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넓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것. 상황을 넘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것.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넓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폭넓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목자와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양들이잖아요. 양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와서 예수님이 보이나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나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매사에 가족이나 연인,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바뀌면 그거 잘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 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 죄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죄만 계속 떠오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계속 막아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한 죄사함을 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로마서는 상한 마음이라 말합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재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 온전한 재물만 받으시죠. 상한 것들은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로마서를 쓸 때 그런 죄악을 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음을 갖는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말이에요. 그들은 상한 심령이고 상한 삶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삶. 그런 삶은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근데 내가 가난하고 부족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그래도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간구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를 이끄실 텐데, 받으실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은 받으실 텐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그게 뭐야?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그런 상한 심령과 상한 존재들,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자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슬퍼하십니까? 그냥 내 인생 잘 안 풀리는 거, 그게 너무 슬픈가요? 아니면 바벨론 같은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어릴 땐 내가 80억 분의 1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80억 명 중에 그냥 평범한 한 명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거 물론 슬프지만 진짜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 그거를 슬퍼해야 됩니다. 다른 거 슬퍼하기 전에 그거 슬퍼해야 돼요. 애통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죠.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 천국은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간절히 바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죄 용서를 받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끊임없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준비해서 나와서 내가 막 올려드리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바로 집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 이거 안 빠뜨리고 다 올려드렸나? 빠뜨리면 안 되는데, 다 내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붙이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날 거다. 이게 바로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기도 제목 갖고 나에게 나왔네. 좋아. 근데
지금 너희의 그 기도 제목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너희를 품어줘야 될 것 같아. 너희 다친 데가 많아. 너희 너무 지쳤어. 그거 치료하고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그 기도 제목 바란 것 중에 선한 것들 내가 추려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삶에서 이루어 주겠다. 먼저 나에게 위로받고 나의 말씀으로 회복되거라.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설교를 마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빨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나를 도울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삶의 포지션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거로 바뀌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포지션이 조금 높고 조금 좋고 조금 풍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 자체의 거듭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언약을 듣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맞춰서 열심히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올바른 시스템이에요. 최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조그만한 데에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일을 한다? 돈도 벌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페이도 적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막 그런 데서 그냥 너 알아서 일해 이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주 하찮고 꼬진 회사예요. 그런 데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서 일 시키면 최선 다할 이유 없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죽을 힘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지시가 권한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고 정말 그게 좋고 높고 힘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주님의 명령은 어떤가요?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훌륭한 거예요. 가장 완전한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따라서 사는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진액을 뽑아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좋습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지금 방황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야 돼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 빨리 돌아오세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받으신 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백성들은 땅에서 뭘 했죠? 욕망과 함께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란 건 없나 봐. 우리가 다른 신을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신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냥 자기 맘대로 믿었어요.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기도의 자리에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기도의 자리에서 언약과 언약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욕망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대로 신을 창조해서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불안을 이기기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할 거야. 성경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빨과 언약 중에 뭘 붙들겠습니까? 언약이죠. 예수님과 다른 어떤 나의 상상, 망상 중에 뭘 붙들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기도는, 신앙은 언약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고픈 생각 싹 사라집니다. 금송아지 때려 부시고 녹여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금송아지 녹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능과 금수저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신의 목소리, 신의 말씀, 신의 언약을 품은 존재예요. 금수저 분들이 계신가요? 금수저 얼른 녹이셔가지고 굶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십시오. 금수저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나요? 빨리,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도 많고. 하나님 말씀 빨리 연구하시고 하나님 말씀 정말 이렇게 배우셔서 저 같은 사람이 절대 못할 정말 선한 영향력 일상에서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세상의 잡신들은 뭐 죽음이 어떻게 올 거야, 너는 언제 죽을 거야, 이런 말 뭐 예언처럼 조금 할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조금 예언하고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왜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유일해요. 그리고 귀신들은 나의 미래와 나의 건강을 점칠 때 돈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시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안 하면 수천 수억을 들여도 귀신 새끼들은 못 해줄 그런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넘는 권세, 영생,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